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무서운 순간은 어떤 순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무섭고 두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순간이 두렵다 못해서 공포인 것 같습니다. 침묵의 세계라는 책에 보게 되면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의 폭이 그 이상의 것이다. 아마 그래서 침묵이 아주 두려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잊혀졌는가? 하나님은 날 돌보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나 자체를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사실은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8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 차라리 책망을 하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나의 죄를 물으시고 화를 내십시오.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 저에게 말하소서. 하지만 잠잠히 침묵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아마 이것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게 드렸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사람들은 말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안 하시는가? 이것이 정답이야, 내 말이 맞아 라는 식의 해답들이 남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한 집사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좀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 처음에는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는 대답할 말도 없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 기도 안 해서 너무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 등등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아마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를 한 후에 욥이 했던 절규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나온 절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기 19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정답이네 저것이 정답이네. 욥의 3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해답들을 남발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듣던 욥이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말로 이렇게 짓누를 것이냐라고 열변을 토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침묵은 참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 역사상 가장 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었던 침묵의 시간이 2번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멈추게 되는데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침묵의 시간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드디어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애굽 노예 생활 400년의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 사이에 무려 400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0명의 애굽의 가족들이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간 후 거기서 점점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불어나 매우 강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400년이 그렇게 점점 이렇게 불어나면서 강대해지기 시작하면서 400년이 지난 후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세워졌다라고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400년의 긴 시간이 단 두 절로 설명이 됩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그 기간 동안에 400년 애굽 노예 생활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침묵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긴 침묵 속에서도 성실하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귀한 깨달음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만약 이 아침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 계시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응답하지 않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긴 침묵을 너무 힘겨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는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은 날 버리셨어, 하나님은 날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없어,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삶에 관심이 없으셔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자유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 침묵 속에서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야곱의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때 함께 데리고 간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70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런데 5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낳은 사람, 야곱의 가족이 70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리라는 단어는 야라크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를 의미합니다. 야라크는. 다시 말해서 5절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야곱의 허벅지에서 나온 사람이 70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허벅지에서 나왔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허벅지는 약속이라는 의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찾으러 떠나는 늙은 종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죠. 창세기 24장 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자, 종보고는 내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으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너는 가서 다른 민족에게서 내 며느리,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고 같은 민족, 우리 친척들이나 같은 민족 사이에서 내 며느리를 찾아라, 이삭의 아내를 찾아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리고 꼭 그렇게 하라라면서 맹세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늙은 종은 9절에서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민족 중에서 그 늙은 종은 리브가라는 여인을 찾아서는 이삭의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는 맹세했던 약속을 그 늙은 종은 성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벅지는 약속이라는 의미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또한 야곱이 허벅지와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드디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듣는데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지금 큰 군대를 이끌고는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자 야곱은 깜짝 놀라서는 먼저 식구들과 재산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는 자기 혼자만 끝까지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서는 긴 침묵의 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자 야곱은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도 야곱이 나아지지를 않자 그의 허벅지를 쳐서는 관절을 어긋나게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쳤다고 할 때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라크, 허벅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허벅지를 쳐서는 뼈가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러자 천사는 그에게 두 가지 일을 하죠. 먼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를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허벅다리를 절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날부터 야곱에게 그 다친 허벅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이며 약속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저자는 야곱이 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의 허벅지에서 나온 사람이다라고 표기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한 것이죠. 야곱의 허벅지에서 나온 사람, 야곱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시는 계획을 통해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기름진 아주 좋은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는 큰 축복을 받을 때까지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야곱을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뿐이지 우리를 방치하거나 모른다 하시거나 우리와의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긴 침묵 속에서 야곱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스스로의 약속을 침묵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긴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과 약속을 꼭 지키시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 참 귀에 익숙한 구절이시죠. 이 유명한 구절이 사실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장면에서 가장 먼저 이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자 축복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급기야 바벨 탑을 쌓는 최고의 교만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홍수 심판을 통하여 이 땅에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었을 때에 이 노아 가족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자 축복이 있는데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8장 17절입니다.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죽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은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민족과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인가, 다음과 같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이 내용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셨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기간 동안에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이라는 최고의 기름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인구가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무려 30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들이 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은 계획적으로 이를 저지하고 방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새로 애굽을 다스리는 그 바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감독을 세우고는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아무리 방해를 한들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과 계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이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많은 일들을 시켰지만 그 방해 작업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더욱더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무겁고 힘든 일을 시켰더니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더 생육하고 더 번성해서는 땅에 충만하게 되며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점점 더 번성하게, 더 강대해지게, 더 충만해지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침묵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를 향한 약속과 계획을 성실하게 실행하시고 지켜나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야곱의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또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침묵 속에서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진리의 사실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며 능력이 됩니다. 400년 침묵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묵묵히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끼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400년의 긴 침묵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도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였사오니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큰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서명호, 윤보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슈바인푸르트 세계선교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큰 부흥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정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두 자녀 유진과 동진이 하나님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독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